말씀을 나누기 전에 방금 그 말씀을 교독하는 중에 저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감동이 왔냐면은 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자기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응답을 받고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든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에 내가 기도해야 함을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자, 이사야서는 작년 이맘때쯤 한 40장까지 우리가 살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7월, 8월 이렇게 해서 66장까지 살피게 되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마지막 장의 주제도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을 요약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올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대에서 600년대까지 장기간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목격한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주전 722년에 형제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참담한 멸망을 지켜봤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을 강포하게 점령을 했고, 그 당시 이 중동 전역으로 그 10지파나 되지 않습니까? 북왕국이 전부 다 흩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지파를 빼고는 나머지 10지파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참혹한 멸망을 지켜봤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심령이 항상 각성돼 있었고요. 근데 이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도 장차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6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고 있는 그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은요. 자, 먼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인간들이 속사람도 진실되게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칠애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절머리가 나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 즉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견뎌낼 수가 없으시다, 괴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지금 탄식하시는 물으심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거할 집이 없구나, 내가 안식할 처소가 없구나, 이 말씀이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시죠.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 번제단이 있는 마당에서 드려지는 이 희생제사들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다고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없구나.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7장 49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붙들려 와가지고 긴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인데요. 여기서 이 66장 1절을 그대로 인용했었습니다. 자, 그가 이 공회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외쳤을 때에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이 말씀을 그대로 외치면서 거기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내가 거할 집이 없구나, 내가 안식할 처소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그 심령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두 번째로 심령에 통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팔복의 말씀과 똑같네요.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가 애통해서 통해하고 자복한 사람, 그에게 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떤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울 때도 떨고 다른 때도 떠는데 어떻게 해서 떠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가 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구나 하고 이 떠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시냐면은 그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듯이 형식만 갖춘 사람들, 그리고 정말 경외함은 없는 사람들, 오만 방자에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의 악행을 나열합니다. 자, 이것은 성전의 번제단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악한 행위들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소를 잡기를 어떻게 하냐면 살인하는 것처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소의 생명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기의 죄를 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 소가 자기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가 소에게 얹혀지는 것입니다. 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소가 대신 죽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의 생명을 취할 때 살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포하게 소를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진실된 마음이 없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저기를 품고 살인하듯 소를 죽이는 그 희생제사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처럼 한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도 경건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데 짐승을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처럼 하니 이것이 어찌 예배의 정신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드리는 예물이, 여기 이 예물은 희생제사 예물을 가리킵니다.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한다고 합니다. 자, 돼지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 피입니다.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피입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이 자기들의 신 제우스 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바칠 때 쓰는 피가 돼지의 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돼지의 피를 바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합당치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될 텐데, 자기 인생에,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배부르다고 하면서 이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재물을 이렇게 쌓았으니 얼마나 자기가 복 받았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쌓은 재물이 다 누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바른 신속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100년이 깁니까? 영원한 시간이 깁니까? 영원한 시간이 길지요. 자, 그런데 이 100년 영화를 누리겠다고 수많은 재물을 쌓은들 그 재물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돼지의 피를 바침같이 복을 빈다는 얘기는 지금 희생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처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 세 번째 내용과 같은 불순한 태도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택한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함은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거룩한 길, 생명의 길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악한 길, 가증한 길도 자기가 손수 생각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결실은 고스란히 정해진 영적인 원리대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놀라운 표현은 원수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인간들, 특별히 선택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십니다. 원수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니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장악한 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주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영적 진실입니까?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이하를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순풍 산부인과라고 하는 시트콤이 있었죠. 여기서 이 순풍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순풍 잘 낳는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7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제 진통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진통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기도 전에 산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순풍 잘도 아들을 낳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었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7절 이하에 임하는 이 복들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이들에게 기쁨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오게 한다고 하십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송의 가사의 출처가 이 성경 구절도 이 가사의 출처인가 봅니다. 강 같은 평강이 임하겠다고 하시고요, 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니까 자식이 엄마의 젖가슴에서 그 젖을 빠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 없죠. 그처럼 안식하고 평안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7절 이하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겠는지는 명약관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뜻대로 살아가심으로써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